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워시댄스 하는데 이렇게 막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자신감 있게 하죠? 아멘. 동작도 엄청 크고 열정적으로 하죠? 아멘.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워시댄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서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들도 힘있게 오늘 선생님들 하는 것처럼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쭉쭉 팔도 쭉쭉 뻗고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멋지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짱이지? 자, 우리 멋지게 잘 연습해준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치면은 나중에 또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박수! 좋아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쵸? 사랑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 사랑의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할 때 표정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표정을 하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사랑의 인사는 무슨 인사예요? 그야말로 사랑의 인사면 그러면 표정도 어때야 돼? 표정까지가 여러분 인사를 할 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몸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목까지 하는 거예요. 표정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랑의 인사할 때 표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똥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사랑의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사랑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친구들한테 한번 사랑의 인사 해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사랑해요. 사랑해. 웃으면서 표정까지. 그렇지, 표정까지. 그렇지. 잘 웃는 친구들도 있고 어색한 친구들도 있고. 좋아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차를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반도유보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반도유보라 놀이터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놀이터에서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반도유보라 산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날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기서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이 막 놀다가 전사님 사랑합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소리를 질렀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전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밖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도 전사님 밖에서 만나는데 막 반갑게 인사한 친구들이 있어. 막 달려와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하던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 지난주에 반도유보라 놀이터에 있었던 친구들 좀 몇 명 있었는데 좋아요. 자, 이 친구들은 모두 달란트 30달란트씩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인사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밖에서 만나면 인사 잘해가지고 달란트 타가세요. 알겠죠? 이런 또 의도적으로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관객, 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르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좋아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늘 전사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한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 그 많이 한 일들이 뭘까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이 열병이 정확히는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이 심하게 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열에 아파하다가 고열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는 많았던 시대예요. 위험한 상황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손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만져서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조금 괜찮아졌나요? 열이 조금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열병이 완벽하게 떠나갔어요. 열병이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사에서 배우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만, 이 성경의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친구들, 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사님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성경학교 때도 대충 하고 예배 시간에도 대충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친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전사님,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전사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절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느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 제 가족이요, 제 친구가요, 귀신에 들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엇으로 쫓아내셔요?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포영화에 귀신이 나오면 막 귀신을 물리치려고 막 마늘도 꺼내고요, 십자가 목걸이도 막 꺼내고요 그러는데, 그걸로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늘 전사님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요.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겠어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요? 기도와 찬양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요.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엄청 자주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그러고 매주 주일날 한 주에 한 번씩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전사님이 이 시간 전하는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실까요? 8장 17절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을
예고하는 책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예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일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 왜 생겼을까요? 이 세상에 왜 그런 나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린 것 같죠? 전도사님 이렇게 감기에도 안 걸리고 그냥 행복하고 좋게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아프고 모두 행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럴까요? 인간에게 연약함과 병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이 세상에 병이 없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생겼어요? 연약함과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연약함과 병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딱 맞는, 우리 죄에 알맞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연약함과 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건데요? 죄 때문에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 해결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 나온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오늘 말씀, 요 17절 말씀을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뒤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을 삭제시켜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도록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한 번에 뿅 하고 소멸시켜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병과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요,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요. 대신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연약함과 병과 죄를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아니라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아주 수준이 높아요. 기분이 좋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가 가진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우리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악 속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도 전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벌이요, 연기처럼 하늘로 날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도록 마법을 부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벌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전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제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커서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 여러분은요 왜 살아가는 건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자, 이제 전사님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왜 사세요? 너는 왜 사세요? 좀 그러네. 너무 그렇지만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전사님 따라해보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줄이면 이게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왜 살아가는 건가요? 좋아요. 다시 전사에 물어보겠어요. 다시 전사에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병,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평생 그분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겐 행복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핫두린 초등부들이 평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총무선생님 민트색 옷을 오늘 입고 오셨어요. 자,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 감기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말씀 열심히 전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께 사랑의 인사할게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살아가냐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너 왜 살아? 왜 사냐고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나이 들어서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되겠지만 친구 잘못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너 왜 사니? 이럴 때는 그런 대답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년 다 올라갔죠, 그렇죠?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니? 학교 재미없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은 재밌는 일도 조용.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막 헷갈려서 말을 못해.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맞죠? 학교 선생님도 좋고, 학교 교우들도 좋고, 부모님도 좋지만,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 때 너무나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죠? 아멘. 오늘은 새 친구 5명이 왔어요. 5명이 왔는데 반응이 좋네. 우리 새 친구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은 앞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축복송 되나요? 네, 축복송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불러 세우지는 않을 거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형식으로 할게요. 6학년부터 부르겠습니다. 6학년 4반 우아름 도은채 학생이 전도했고요. 그리고 5학년 7반 조가은 학생이 전도했어요. 김진아, 이지율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진아, 이지율 거기 있고, 자 5학년 4반 지서연 학생 일어나 주시겠어요? 거기 있고요. 그리고 4학년 2반 배현준 잠깐 일어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친구들이고 선물은 각각 가셔서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잠깐 서 있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송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축하해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자, 각반 분반 공부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면담은 없습니다.